교과책에 밑줄 치는 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네, 2019년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또 힘차게 저희 교토시와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녹음하실 목사님들 자리했습니다. 임민호 목사님, 조희연 목사님, 윤은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은 제5과 7인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인생을, 삶을 7부작 드라마로 비유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들은 몇 회째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7부작으로 나누면은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혼자 살 때, 이제 싱글일 때가 1화고, 예. 2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을 2화. 하고 예. 아이들도 생기고 해서 제 생각에는 2화를 지금 막 시작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좋습니다. 또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이제 드라마를 보면 뒷부분에 갈수록 이제 클라이막스가 전개가 되는데, 그렇죠. 예, 저의 인생은 7부작으로 나눈다면 지금 이 클라이막스로 가기 전에 한 4부작. 4부작이요? 네. 벌써? 알겠습니다. 예, 저도 임민호 목사님. 예, 저도 한 이제 인생의 절반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한 3부작을 이제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1부작, 2부작은 좀 삶의 처음에 이제 시작 밝은 부분들 전개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3부작 정도부터 점점 삶의 이제 위기들이 다가오는 그런 것 같은데 예. 위기가 시작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3부작 정도. 아, 3부작. 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인생을 이렇게 7부작 드라마로 비유한다면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 지구의 역사를 마치 이렇게 드라마 7부작 드라마처럼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7인이라든지 다다음 주인가요? 하게 될 7나팔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또 7재앙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에게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상징적인 이제 숫자라든지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런 상징들은 어떤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암호처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계시록 그 책 제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것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전에 다뤘던 이제 7교회 그리고 7인 뭐 또 뒤에 나오는 7나팔 이런 것들이 크게 역사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커다란 관점을 가지시고 또 7교회가 상징했던 시대들 그리고 또 7인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데요. 7인이 또 다루는 시대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잘 연관지어서 보면은 더 많은 이해가 우리에게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그 7인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 인을 개봉할 때 등장하는 장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임민호 목사님. 네, 첫째인의 그 배경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 먼저 71조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언적으로 첫째인이 묘사하는 장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과 일치한다. 예. 자, 7교회 예. 중에 이제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그 기별과 일치한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어서 그것은 복음이 신속하게 전 세계를 향해 뻗어갔던 1세기 사도시대를 설명한다. 예. 그리고 이어서 첫째인이 묘사하는 장면은 오순절로부터 강력하게 일어났던 복음의 전파를 의미한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시작하셨다. 예, 또 살펴보겠는데요. 둘째인부터 이제 넷째인까지 좀 볼 텐데요. 둘째인부터 이렇게 넷째인까지 점점 악화되는 듯한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또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윤은수 목사님. 예, 교과책의 설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5번째 단락에 보시면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는 복음이 신속하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확장 후에 둘째인의 장면에서 묘사되었듯 1세기 말에서 4세기 초까지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가 도래한다. 셋째인은 4세기부터 5세기까지 지속되는 타협의 시대를 가리킨다. 이 시대의 특징은 성경과 진리의 결여로 야기되는 영적인 기근이며 이후로 암흑의 시대가 문을 연다. 넷째인은 거의 1000년 동안 기독교의 특징이었던 영적인 죽음을 적절하게 묘사한다라고 역사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교훈에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넷째인은 기독교가 타협과 배도의 길을 선택한 이후에 찾아온 1000년 동안의 영적인 죽음과 암흑기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각 이제 인들이 무엇을 이렇게 상징하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혼들과 하늘의 응답을 통해 알아야 하는 사실이 또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 교과책 76페이지 2번째 단락부터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은 신실한 백성들의 순교는 성전의 번제단 바닥에 부은 제물의 피처럼 묘사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불의와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세상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변호해달라고 간구한다. 이 성경 구절들은 지구에서 자행되는 불의를 다룬다. 그 말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 또요. 예, 임민우 목사님. 네, 76조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를 당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그분의 선물, 즉 그들을 위한 옹호가 이어졌다. 그런 다음 그들과 비슷한 경험을 겪게 될 그들의 형제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쉬라는 말을 들었다. 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세 번째 단락입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성품과 관련된 온전함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온전해진다. 순교를 당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기가 시작될 때에야 부활하여 옹호를 받을 것이다. 예,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가 온전해진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또 그 신실한 백성들의 순교가 번제단 바닥에 부은 제물의 피로 묘사되어 있다는 내용도 좀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 또 좀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이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산과 바위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는 악인들의 요구, 이런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 교과책 78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대격변의 공포로부터 숨으려고 허둥대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산들과 바위에 자신들을 덮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사 성도들에게서 광을 받으시고 공의가 집행될 때가 왔다. 악인들의 최후는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부터 21절에 묘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임민호 목사님. 79쪽에 영감의 교훈을 보면 예, 우리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그 무서운 찌푸리심을 보지 않도록 무엇이 나를 가려주기를 원했으며 어디든지 숨고 싶었다. 그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할 것인지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었다.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을 통해서 다섯째인 또 여섯째인과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갈수록 마치 고조되는 것처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조희원 목사님 드라마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갈수록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하나하나 그 인들이 떼질 때마다 점점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워지면서 더 이렇게 고조되는 그런 느낌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5가 일곱인 전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우리 윤우수 목사님께서 요약해 주시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예, 이번 5과의 키워드를 세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인, 영적 상태, 또 재림,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또 일곱인에 대해서는 교과의 내용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일곱인들 중에서 저희들이 그 하나하나마다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또 클라이막스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때를 소망하고 기대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키워드를 정해봤고 정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곱인이 각각 떼어질 때마다 분명히 그 역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저희들도 동시에 보게 되는데요. 각 시대마다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또 순교까지 불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 제5과 일곱인 이상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